안녕하세요. 네, 예, 성경 예언 연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새 천사 기별에 대해서 이 제 도말과 그 새 언약의 성취, 궁극을 배웠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길었어요. 자료도 한 37페이지 정도 되고 그동안 이제 새 천사 기별이 뭔지 믿음으로 하면 의가 뭔지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요한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그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Recording progress.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히 오늘은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굉장히 어, 이 짐승의 표가 내리기 전에 짐승의 표를 다 알고 계시죠? 짐승의 표,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짐승의 우상이란 것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우상이란 것은 갑자기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고 서서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우상이란 것을 세워지는 걸 볼 때 여러분께서 그 세워지는 걸 보면서 충분히 여러분의 그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짐승의 우상이 딱 세워지면 짐승의 표는 바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주요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3장 들어갑니다. 11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어? 계시록? 18장, 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5절, 18장 1절 3절, 다니엘서 3장, 열왕기상 18장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성경절을 읽어보면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 그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짐승의 우상이 뭔지 정확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11절 처음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어요. 또 다른 짐승이 먼저 13장 초반 부분에 보면 이 복합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건 이제 짐승 그 교환권 짐승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 익히 아는 거고 우리가 이제 13장 11절부터는 짐승이 또 하나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이 미국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해요. 용은 사단을 대표하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표하는데 생긴 것은 어린 양같이 생겨서 예수님의 기독교적 그런 모습인데 이 짐승이 두 뿔이 있고 근데 말은 사단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 기만이죠. 분명히 음. 이 어린 양 같은 예수님 같은 기독교를 표방하는데 말은 용처럼 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어린 양 같은 짐승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뭐냐면 교환권 짐승이죠. 1798년 이 1260년이 끝나는 때 프랑스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교황이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황이 사로잡히면서 죽게 된 상처를 그, 받는데 그 짐승이 교환권인데 그 처음 짐승이 그 교환권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배하는 것보다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를 실현하게 하면서, 교리를 실천하게 하면서 사실은 그 짐승의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또 행하냐면, 이 짐승이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이적을 보이면 사람들이 깜빡 속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런 거짓, 어떻게 보면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근데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은 성경에서 어, 두세 개 정도 되는데 그 가장 유명한 게 엘리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죠. 제단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자는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증명되었듯이 마치 그것을 복사하듯이 따라하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이 그 징표를 그 표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 그래서 이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하면 또 상징적으로도 보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니까 이제 거짓 성령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짓 성령 운동. 대정토에 보면 진짜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사단은 그 모조품을 만들 것이다. 페이크한 그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먼저 늦은비 성령이 오면 오기 전에 먼저 그것을 속여야지 늦은비 성령 운동이 올 때는 그때 그 속아 넘어가면 자기가 뺏기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생각하기를 문자적으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플러스 반드시 이제 저기 들어가는 게 거짓 성령 운동. 특히 여러분께서 아시는 강신술, 스피리추얼리즘을 통한 이 거짓 성령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데에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일로 속일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임을 당치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거 다 인정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지 않게 도와준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속임을 당하실까봐 그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속지 마라 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임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 공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이 거절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오히려 잘 연구해서 우리만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뭐 우리의 친척, 친구들까지 속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그런 아는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품성의 문제겠죠. 품성이 사마리아인 같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지 않은 그런 품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이제 예언되었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 큰 이적을 행하는데 또 이적 또 나오죠. 이적이 막 난무할 건가 봐요. 이적 또 나와요.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예요? 미혹하는 미혹하며. 미혹. 여러분 미혹 당하고 싶으세요? 또 맞아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있는데 여러분 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길 원하잖아요. 여기서도 100이면 100%, 100명이면 100명 다 난 사단한테 미혹 당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혹을 뭐예요? 그 다 들어 폭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교환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상을 사람들을 다 속여요. 그러면 속였으니까 그 속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우상을 만들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막 도움을 되고 막 지지를 할 거예요. 서포트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막 강제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속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그 우상을 세우는데 협력하는 것을 더 즐겁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우상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단의 강력한 미혹이 수반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미혹에 대해서 안전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안 속을 것 아니, 같죠? 사단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제가 뒤에서 읽겠지만, 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우린 짐승의 표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일요일 설, 시험령. 그런데 그것도 사단이 이적과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일 거지만, 심지어 짐승의 표는 어떻게 속인다 그랬어요? 사단이 그리스도로 가장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내가 안식일을 제칠일 안식일에서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내가 옮겼다라는 강신술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로 가장한 사람이 예수님이란 것을 이제 믿고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갈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속죄할 수 있는데 이 짐승의 우상도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이적과 미혹을 행할 텐데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맞죠? 아멘. 예,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만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지금 닥쳐오는 그 기만을 여러분이 그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속임수가 강한지 그 속임수가 강하지 않고 쉬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생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 나라가 말하게 한다는 것은 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법.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것,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서 3장에 있죠. 다니엘서 3장. 그거는 이제 후에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공부할 건데, 이 성경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유사하게 반복됩니다. 다니엘 그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죠? 이미. 그래서 이미 역사가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에 넣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네.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섰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겠다는 그 역사가 반복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전도 말씀처럼. 자, 근데 유사하게 반복됩니다.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로 세우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두 개의 두 세력이란 뜻이에요. 뿔은 이 뿔 가지고 짐승들끼리 뿔로 싸우잖아요. 뿔로 콱 찌르려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울 때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 세력,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공화정주의와 개신교주의를 가지고 북미에서 올라온 나라 미국을 상징한다 이거죠. 겉은 어린 양같이 기독교의 성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을 할 때 용처럼 말하는 것을 보아 겉과 속이 다른, 즉 사단이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은 노력하는 이 늑대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참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요? 핍박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될 용 같은 나라로 볼 수 있다. 자, 대쟁투 439, 440, 441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 나옵니다. 자, 먼저 나온 13장 12절 먼저 나온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짐승 즉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다. 교황권 짐승이 전에 가졌던 권세를 두 뿔 가진 양같이 생긴 짐승 즉 미국이 권력을 휘두르고 교황권 짐승에게 경배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이제 그 세계의 그 지배자예요. 근데 야 너희들 나한테 다 경배해 하면서 딱 경배를 시키는 거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는 가만히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매니플레이시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다 조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찾아와가지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단의 일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막 그런 사람들 그 보신 적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말하면 이게 뭔가 이게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삼자, 이 쿠션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쿠션을 딱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 가서 저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권도 자신이 딱 가서 너 나한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짐승을 시켜가지고 그 짐승으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이 뒤에서 조종하고 매니플레이트하는 이 사단의 그 정신이 딱 드러나죠. 특성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큰 이적을 베푸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의 큰 이적이며 이렇게 이적을 베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이유는 바로 교환권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어, 아무도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도 아무도 속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장 15절 미국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나라의 법으로 일요일 법령을 내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형벌과 핍박을 한다는 뜻이죠. 예,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알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사시니까 저는 한국에 사는데 미국 헌법을 언급하는데 정말 죄송스러운데 미국에 사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헌법 제1조가 이 미국 국회, 의회가, 컨그레스가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프리덤 오브 스피치죠.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의 헌법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교회를 가라라는 그 일요일 강제 휴업령은 사실 이 헌법 1조에 의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만약 그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거는 헌법 위반이니까 이 법이 이제 그 효력을 없애야 된다 하면 이제 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이 그런 법을 만들려 그러면 이 헌법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뭐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폐지하거나 수정을 하겠죠. 예, 네. 어멘드먼트를 하든지 뭐 폐지를 하든지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대중에 모든 미국의 그 헌법의 그것을 그 원칙들을 다 리퓨디에 다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헌법 1조를 이제 반하는 그래서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헌법 1조는 이 교회가 종교와 정치와 교회가 이게 세퍼레이트하는 이게 이 나누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벌써부터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뭐 예전부터 이미 그래서 그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다 모두 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놀랍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면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그 능력이요. 역사예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설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아멘. 성취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발동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예언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는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mage of the beast라고 써 있어요. Image to the beast라든지 Image of the beast. beast는 그 짐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무서운 무시한 짐승. 근데 짐승의 이미지는 우상이란 뜻도 있지만 형상이란 뜻에 가까워요. 짐승의 형상, 형상.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것처럼 아들이 자세히 보면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의 형상을 세운다는 건 짐승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유사한, 거의 똑같은 쌍둥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이돌 월십 같은 것도 옛날에 그 미개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조각으로 형상을 새겼다는 거는 자신들만의 그 개념으로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조각을 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역사가 정확하게 반복되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교환권 시스템과 너무나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사하게. 그래서 실제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그 형태가 있긴 있어도 그 형태는 약간 국가적인 시스템이 교환권 시스템과 똑같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그 미개한 종교보다 좀 더 sophisticated, 좀 더 델리케트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우상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짐승을 거울에 비추었을 때 거울에 나타나는 형상,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울, 미럴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계시록 13장 1절에 나온 머리는 일곱의 열뿔을 가지고 있는 표본과 같은 짐승과 매우 닮은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당연히 짐승이 우상인 것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거울을 짐승에다 비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똑같은 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화이트보잉이 이제 대딩투 443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법안권의 특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법안권의 특징을 1, 2, 3, 4, 5, 6, 7 이렇게 알고 있으면 똑같은 미러 이미지니까 미국에서도 법원권의 특징 1, 2, 3, 4, 5, 6, 7 이거를 똑같이 1, 2, 3, 4, 5, 6, 7 하고 만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럼 먼저 역사적으로 교회가 초대교회 옛날 그 있던 예수님이 세우셨던 제자 초대교회가 변천을 합니다. 변천을 겪어요. 변화의 과정을 겪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초반에 모세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는 모세라는 아주 좋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모세에서부터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초대 이스라엘 교회가 전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접 십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교회로 변천 과정을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스라엘도. 예전에.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면서 은혜 시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탄생시킬 때 열두 제자, 이제 유다는 제외하고 다시 이제 마띠아가 뽑혀가지고 이제 열두 사도가 생기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딱 생겨났을 때는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아주 바람직한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일곱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다 뭐예요? 이 변천 과정을 겪습니다. 타락하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교회가 짐승의 우상을 세웠던 그리고 세워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가 변천하면서 자 재생수 443페이지에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 책망을 하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패하여집니다. 교회가 부패가 돼요. 자,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면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교회의 패션, 교회의 음식, 뭐 세상의 패션, 세상의 음식 이런 것들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현실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자 그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따릅니다. 결과. 어떤 일에는 결과가 따라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100점을 맞을까요?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어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결과예요.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망치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고 이교의 의식과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부패하게 되고 그 결과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 모든 그런 기독교회가 어떤지를 여러분께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칙을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되자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붕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능력으로 부흥시켜 보려면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문을 닫겠다는 건 그냥 교회 이제 문을 닫지 말고 오히려 다른 방법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하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그러면 다 예수님께 회개하지 말고 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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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한국에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했어. 그런데 자기는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미 공부를 안 했고 충성실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게 답인데 어떤 일을 해요? 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진앙.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컨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회개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다음에 시험을 다음에 치면 되죠. 일단 재수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성실하게 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컨닝을 시작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돈만 많으면 뭐그 시험지를 미리 받는다든가 한국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죠. 시험지를 미리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 그 시험지가 며칠 전에 도착하거든요 학교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비원을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경비원이 이제 시험지를 하나 빼돌려가지고 이제 그게 다 발칵 들통이 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꼼수를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모든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요게 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국가의 권력입니다. 국권은.
국가의 권력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방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여러분, 교환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교환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교회가 막 처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건 위기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런 다음에 그럼 회개를 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자.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강제로 나오게 하자. 어때요? 좋죠? 헌금 많이 나오겠죠? 미국에서 교회가 인구가 미국에 한 3억 6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강제로 일요일한 법령을 세워가지고 교회에 강제로 나오게 한다면 이 목사님들이 굶어 죽을까요? 아니면 헌금을 풍족하게 많이 받을까요? 예? 그래서 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강제로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교회 강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3억 6천 중에 한 3억이 교회 나온다 치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짜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야. 막 거짓 미혹을, 막 강신술을 터뜨려가지고, 뭐 죽은 사람이 나타나게 하고, 막 온갖 그 강신술 통해서 이 스피리추얼리즘으로 막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막 속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진짜 계시지만 강신술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온갖 쇼를 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타락한 후에 자신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교회가 그런 일을 왜 하냐고요? 그래서 우상이란 걸 세운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시대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속아서 다 넘어갔으면 교황권이 유럽 전체를 다스렸다니까요. 교황의 말 한마디로 왕을 세우고 왕을 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모든 미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흥을 시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단의 거짓말, 강신술 이런 모든 세속적 권력, 꼼수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유럽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속이고 군림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활동이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유는 아시겠죠? 하나님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아, 이 사람들이 왜 세우지? 우리 심심하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워볼까? 아니에요. 심심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위기고 교회가 망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워놓고 이제 뭐예요? 사이드 DC는 뭐예요? 사이드 DC. 이단 방면.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단을 방면하면서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단을 방면하는 중에 시천지 같은 이단을 방면하는 중에 누가 걸리는 거예요? SDA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백성이 거기에 딱 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노리고 사람들 다 속이는 거죠. 사단의 궁극적 목적은 이거죠. SDA를 파멸시키는 거죠. 박살내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자신의 욕심과 위기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단이 알려주는 그런 악마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걸린 게 SDA고, 왜 SDA 뭐야? 우리가 하는데 왜 막어? 우리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간에 처음 들려드리면 나중에 이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반복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 동기와 목적이. 그래서 세우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이 여자로 표현됐잖아요. 아시죠? 교회가 순결한 처녀로 표현됐잖아요. 또 교회가 순결한 처녀이든지 아니면 음녀이든지. 그래서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는 게 이제 성경상의 음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남편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는 것이 이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 교회가 여자는 보통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여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어떻게 좀 다르긴 한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남편을 구하냐면, 돈 많은 남편을 구해요. 왜요? 지금 세상은 뭐가 파워예요? 돈이 돈. 파워니까. 그거 맞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돈도 중요했죠, 옛날에.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힘센 용사를 찾죠. 골리앗 같은 사람을 찾죠. 왜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남편 힘이 세니까 옆에 그 사람 남편으로 삼으면 자신이 안전하잖아요. 그죠? 힘센 사람 있으면 힘이 약하고 매가리가 없는 남편 옆에 있으면 언제 뺏길지 몰라요. 그 아브람 사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에 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내 와이프입니다라고 왜 그 올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땐 야만의 시대니까 뻐뜩함, 사라가 너무 이쁜데 아브라함도 별거 없잖아. 힘도 안 세네. 그냥 칼로 죽이고 뺏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 남편을 찾게 되냐면 강하고 힘센 사람을 찾게 돼 있고, 지금으로 현대 시대는 강하고 힘센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약간 본질적인데, 그런데 그 교회, 그 여성이 대표하는, 성경에서 대표하는 그 교회가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남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버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진리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대로 살아야 되니까, 버티기가 싫어서 어떤 사람을 찾냐면, 다른 남편을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음행이잖아요. 음행. 그래서 음녀잖아요. 다른 남편인데 다른 남편이 뭐냐? 국가의 권력이에요. 국가의 권력.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해서 권력을 해서 그 권력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얻으면 자기가 그 교회 스스로가 군대가 없잖아요. 교회가 군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에는 막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국가를 자기가 꼬드겨가지고 자기가 남편으로 차지하게 되면 국가의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얘기 아시잖아요. 이세벨이 이세벨이 자기 부인인데 아합이 자기 남편이 왕이다 보니까 국가를 장악하니까 이세벨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게 이, 음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도 교회가 자신의 그 교회가 위기가 처하고, 교회에 사람이 안 나오고, 헌금이 덜 거치고, 뭐,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이렇게 교회가 크리스찬이티가 다 망조에 들어서니까 안 되겠다. 이건 살아남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겠다? 다른 남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음행을 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뒤에 읽을 거지만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음행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대쟁투 443페이지에 보면 합중국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가 중요해요. 반드시 종교적 세력,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부를 뭐 해야 돼요? 지배해야 돼요.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아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강제로 휴업하는 법령인데, 그것은 이 교회가 정부를 지배하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짐승의 표가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예언의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교회가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는가를 봐야 돼요. 교회가 나라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라의 권력에서 법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그 파워를 가지느냐,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황권이 중세시대 때 군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을 안 들어. 약간 이단이야. 그럼 쟤네를 처형시켜야 되는데 이 화형에 처해야 되죠. 불에 그냥
스테이크에 놓고 태워야 되는데 교황은 뭐가 없어요? 너무 고양, 너무 저기 뭐야, 교양이 뭐라 그럴까? 그 이미지가 있어서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명령을 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게 군사잖아요. 군사를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그 왕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군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처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 군사력, 뭐 인법 권력, 뭐 행정 권력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다 뭐예요? 짐승이 우상을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거죠. 그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 왔다. 초대교회가 세상의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뭐래요? 배교. 다시 말해서 배도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곧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뭐가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교환권이 둘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은 무엇이 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권력을 잡는 일. 교회가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지 않고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배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주위에 있는 미국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이 그 영적인 눈으로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573페이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살고 계시죠? 교회의 제도와 간섭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 짐승이 우상을 세우려는 그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개신교가 미국 프로테스탄트 아메리카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짐승의 쌍둥이를 세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잃어버린 치해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오픈 더 도어. 문을 딱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상권을 교황이 차지하는데 미국 개신교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짐승이 우상을 세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즉 신정 정치, 영어로 theocracy라고 그러죠. 신정 정치 국가로 개혁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메이저 교단들이 국가 개혁 협회를 만들어 미국의 정교 분리를 선언하는 헌법을 수정하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미국의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은 주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증투 573페이지 보면 573페이지를 찾으면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 11번을 보시면 이러한 운동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거의 모든 형태를 구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식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있대요. 그 조직은 뭐냐? 국가개혁협회다. National Reformation Association인가 그래요. NRA. 뭐 이렇게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개혁협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연방 7개주에 속한 11개 기독교 교파를 대표하는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대쟁투가 언제 쓰였어요? 이 발간된 때가 1911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초판이 나온 때가 1888년이거든요. 이때서부터 이미 국가개혁협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그런데 아직 뭐예요? 아직 뭐 드러나게 우리가 눈에 띌 정도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현재 이 단체는 교회의 모든 분파, 전국 여성 기독교
절제연합, 템퍼런스 이거죠. 템퍼런스 무브먼트, 금주당 술 마시지 못하는 게 하는 거. 저명한 남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 정부를 뭐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민 정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의 원천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국가 헌법을 개정할 것을 국가 뭐요? 헌법을 개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지만 지금처럼 미국의 개신교의 위기가 없었거든요. 여러분께서 미국에 사시니까 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저도 이거 그래 예수님을 열방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국가헌법을 개정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를 세우면 뭔가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냥 보면 이렇게 보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너무 동성애가 심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이거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막 너무나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원천으로 삼는 그런 국가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만해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미국의 그 사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요 짐승의 표가 내리고요 은혜 시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편지 11일 1890년자에 보면 확실한 것은 은혜의 시기가 뭐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돼요? 형성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라는 말은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미국의 국가의 권력을 뭐 한다고요? 차지한다고요. 차지해가지고 교회가 국가의 이런 모든 사법 권력, 행정 권력, 뭐냐 군사적 권력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시험이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파이프님 13장 11절 17절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치루어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여호와의 깃발 아래 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자, 하늘의 근원을 둔 진리를 양보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인 자들은 뭘 받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언적 저거죠. 오늘따라 아침에 이렇게 전화가 오지? 죄송합니다. 자, 이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꺼놓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 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가 결정나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뭐 할까요? 절하라고 그러죠.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는 교회가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는 건데 절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절하라는 거.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것은 뭐냐면 표를 받게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여러분이 다 깨어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때 여러분이 안 깨어나면 언제 깨어나실 거예요? 짐승표가 내릴 때는 갑작스럽게 딱 내리는데. 그래서 큰 시험이 될 것이다. 테스트.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증언 5권 711, 71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적 인법을 위한 어떤 운동은 사실상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꾸준히 쌓아온 것을 법안권에게 양보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너무 타락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약간 종교법을 세워서 동성애 다 금지시켜버리는 법안 만들고 예? 어떤 뭐 그 법안 만들고 여러분 다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래. 그러죠. 그래서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다른 게 아니고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이 너도 그러고 싶지? 너희도 짐승 우상 세우고 싶지?
사단이 이걸 다 셋업했다는 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절대로 강제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줄게.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라의 법을 세워서 그런 걸 다 금지시켜버려. 다 처단해버려.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엇의 문제냐면 여러분 예언에 관한 그 미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의 성품 문제예요. 품성의 문제예요. 품성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품성의 문제일까? 하는데 이 종교적 민법을 통해서 이 법원권과 같은 똑같은 그런 기독교 정부를 세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의 기독교 신앙하는데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기독교 정부를 세워서 너희들의 그 이 악마의 세력의 팔을 내가 다 뒤로 콱 꺾어서라도 너희를 강제적으로 너를 내 말을 듣게 만들 거야 하는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그 결과예요. 짐승의 우상이란 것이. 말 안 들어? 나를 핍박해? 내가 핍박을 당하고 살 사람이 아니지? 너의 팔을 내가 꺾어서라도 팔을 다 뒤로 양쪽을 다 꺾어서라도 내 말을 듣게 만들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공중에 나타나셔서 막 번개를 막 팍팍팍 한 1000개씩 날리면서 너네들 내 말, 동성애자들, 너 번개 날린다.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사랑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 도저히 당하고는 못 살아. 내가 반드시 나라를 개혁시켜가지고 너네들이 내 말을 국가의 법으로 생겨서 이 동성애자들 다 처단하고, 응? 다 팔을 다 꺾어버릴 거야. 이것이 사단의 품성입니다. 강제적으로. 음,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품성의 문제라고요. 사단이 그런데 너무 이것을 평화롭고 안전할 때는 이런 마음을 안 품게 돼 있어요. 내가 당장 위기에 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위기에 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세울 거야? 기독교 정부? 너네 이제 큰일 났어. 기독교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 다 문 닫게 생겼어. 너 이래도 기독교 정부를 안 세울 거야? 야, 그냥 너의 힘으로 그냥 팔을 꺾어버려. 저 악마의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악마라고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이 절대선이고 이 반대쪽이 절대 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 사람들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처단한 목적으로 기독교 정부를 세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엄청난 미혹입니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입법, 일요일 법령 종교적 입법이죠? 그죠? 저 동성애 금지 그런 거 다 종교적 입법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법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막 훼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후에는 뭐 할 거예요? 일요일 강제령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 강제령을 세울 때 세우지 마.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너네도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 다 찬성해 왔잖아. 예? 낙태 금지했지, 버블 금지했지, 뭐 하는 거 금지했지, 동성애 다 금지했지, 다 종교법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너네들이 지금 일요일을 강제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중에 가서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뒤통수를. 여기 우리가 동참했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꾸준히 싸워왔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헌법 1조에 종교가 어떤 종교법을 못 만들게 헌법까지 지정해뒀고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그것을 폐지시키고 그것을 뭐예요? 종교적 입법을 하게 만든 다음에 속여서 법원권에게 양보를 딱 시킨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과정을 다 설명했어요. 종교적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개혁 운동이 충분히 발전하면, 지금 충분히 발전해 가고 있죠.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불관용, 인탈러런스잖아요. 불관용. 관용을 하지 않는, 과 불관용과 압제가 나타날 것이다. 펄세큐션이죠, 압제. 그래서
어프레션이든지 퍼세큐션이든지 이것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이 회의를 열어요. 니케아 종교회의, 라우디게아 종교회의, 이런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신성의 대권을 맡아서 하나님의 권력을 대신 맡아서, 그게 그 교환권 아니에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그게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의 회의, 종교회의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성의 대권을 맡아서 그들의 전제적 권력 아래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하고 짓밟고 투옥과 추방과 죽음이 그들의 명령에 반대한 자들을 따른다. 정확하게 설명해놨죠. 처음에는 다 우린 안 그럴 거야. 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야.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30일 동안 지금 에스더 기도 운동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미국 테네시 주에서 법으로 만들었대요. 제가 한국 사는데 미국에 있는 애를 잘 알죠. 그래서 테네시 주에서는 30일 동안 에스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지금 너무나 큰 일이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 초심은 다 괜찮아. 그러고 나서 발전하면서 나중에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 싹 바꾼다고요. 그러면서 일요일을 신성선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다. 우리는 일요일 법령의 강요가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써 있어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징조들을 볼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어떤 사람도 악을 조용히 기대하면서 또한 이 일은 예언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이거 좀 몰랐을 때, 아, 예언이 다 올게 오는구만. 오케이. 그거 올게 오고 있어. 지금 조용히 있어야 돼. 아,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지. 이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진짜로. 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이 이게 찔림이 와야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냥 예언이 말했으니까 올 게 오는구나. 저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오랫동안 등한히해온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이 재난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은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업이죠. 근데 그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 재난이 국가에서 양심을 짓밟고 추방과 투옥과 이런 것들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이런 재난이 지연될 수 있도록 딜레이 될 수 있도록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어야 한다. 하늘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의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진연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어야 한다. 가장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일치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데모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열렬한 기도로 우리가 특히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재난이 지연될 수 있도록 기도도 드려야 된다. 사업을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지연되도록 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이 눈앞에 닥쳤는데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사진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죠. 근데 이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목사입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 사람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다 와가지고 이 마이크 펜스인 것 같은데 다 뭐예요? 안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셨겠지만 예전에 몇 년 전에 일어났을 텐데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지금 세상에 우리 개신교 미국 개신교가 전부 다 지금 핍박받고 지금 다 엄청나게 그 협박을 받고 있고 지금 쇠퇴해 가고 있고 정말 이게 엄청난 기독교가 지금 말살될 위기에 있습니다. 다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에게 왜 기도를 하고 있냐면, 안수 기도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싸워줄 뭐가 필요하다? 킹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킹,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자신들이 왕 될 생각은 안 하고, 뭐, 자신들이 왕 되는 것도 안 되겠죠. 자신들에게 우리의 전투,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우리의 전투를 대신해줄 왕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어디서 잠깐 보니까 성경에 이미 그 일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죠. 자, 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지금 말하는 대상이 사무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해요? 아니죠.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역사가 반복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판단을 받아들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녀가 여자가 예수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간다는 게 그 음행이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무엘 당시에 그 이 사람들이 사울의 왕을 지금 사울의 왕이 들어서는 때죠. 사울 왕이 첫째 이스라엘 첫째 왕.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전투를 싸워줄 자신의 그 전쟁을 싸워줄 왕을 구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사울 왕을 구한 게 왜 구했는지. 왜 구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자신들이 전쟁을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용감한 그 용사가 나와서 싸워줄 전쟁에서 싸워줄 그 왕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울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모여서 자신의 그 기독교가 지금 악마의 세력, 미국의 악마의 세력과 싸우는 도중인데 핍박과 법에 뭐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막 이러고 동성애자들이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뭐가 필요하다? 사울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죠. 역사는 어떻게 돼요?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이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었던 것이 예전에 있었으면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스템입니다. 말씀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세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미국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왕에게 와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싫어. 왜냐면 회개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누굴 찾아요? 왕을 찾아요. 현실적인 폴리티컬 피겨를 찾는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을 찾아서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그것은 뭐라고요? 배도입니다. 배도. 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서 445, 444, 445 보면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짐승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개신교들이 뭘 하냐면 동맹을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합선교, 신조를 통합하자는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단계 중에 또 하나예요. 그 특성 중에 하나. 그래서 개신교끼리는
교회만의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안식일만 해도 다르, 안식일교회만 해도 다르고 침례교회는 침례가 있고 장로교회는 세례가 있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증거라고 보았는데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 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근데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다 모아서 하는데 잘 안 했어, 이제. 약간 편하고 뭐 먹고 살만하고 위기가 없을 때 안 해. 그런데 그들에게 공동의 적이라는 것이 악마의 세력, 그 동성의 세력, 무슨 세력, 무슨 세력, 악마의 세력이 생겼으니까 공통의 적이 생기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연합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 더 강하게. 옛날에는 그냥 우리 연합 안 해도 살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우상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들이 어떻게 그 국가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냐면 개신교들이 전부 다 모이면 제가 뭐 미국의 개신교들이 몇만 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선거를 할 수 있으면서 표가 되므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정치인들은 너무 좋지 않아요?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몇 마디 해주면 헌금이 정치 자금으로 들어와요. 헌금이 공개적으로는 안 오겠지만 어떻게 해요? 비공개적으로 들어오겠죠. 몇 마디만 하면. 그리고 저 정치 자금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돈을 싸가지고 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정치인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황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뭐까지 줘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표. 야, 이건 진짜 일석이조야.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돈이 부족해? 교회에 가. 표가 부족해? 어디로 가? 교회로 가. 이런 지금 유행이 생겼어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보세요. 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요, 선교적 대회, 세계적 대회의 개최이다. 선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제정이다. 이 일이 성취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강제수단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미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의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그 이미지,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표면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상이 세워지는 단계죠. 이게 우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우상이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해서 서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그럴 거예요. 위기 때 지금도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짐승 우상이 완성이 되고 짐승 우상이 만든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랍 형제에 갔더니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근데 소문이 들릴만 하는 게 뭐냐면 그 세운 두랍 형제 세우는 신상이요. 금으로 만든 신상이에요. 금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걸 금으로 만드는데 높이가 66규빗이에요. 66규빗. 이 1규빗이 이만큼이거든요. 이게 66개로 올라간다는 건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금신상을 하루아침에 못 세우거든요. 점점 발부터 종아리, 무릎, 이렇게 배, 가슴 이렇게 세워 올라가는데 나중에 뭐 그냥 옆으로 세워놓고 옆으로 눕혀놓고 해서 함부로 세웠을 수도 있고 어쨌든 세우는데 하루아침에 안 세워지는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라면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야, 저거 세운 다음에 뭐 하라 그럴까? 이렇게 궁금하시겠어요? 예? 저거 세우는 다음에 뭐 하려 그러지?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을 지금 교회들이 교리에서 연합하고 에큐메니컬 하고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짐승의 교회가 나라의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뭐 하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세워질 때 세우고 나서 짐승이 표를 내릴 게 반반이에요? 아니면은 10% 확률이에요? 뭐 20% 확률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짐승 우상을 세운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짐승이 표를 낼 확률이 100%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짐승이 우상을 세우는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왜냐하면 그때 보고 저거 세운 다음에 절하라고 하겠지 아마 아닐 수도 있을 거야가 아니라 100%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 임해서 짐승 우상을 세우고 있어. 저거 세운다면 절하라고 할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거 세운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경고를 받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거를 알았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더 심각한 내용들인데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저만 알고 있어요. 저만. 여러분들 하나도 안 알려주고 그럼 저의 품성이 뭐가 잘못된 거겠죠. 저만 혼자 구원받아. 제가 혼자 구원받겠어요? 저런 품성으로? 못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준비를 잘 해라 하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그 겁을 주려고 그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제 다음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읽을 거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 사진을 살짝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그랬죠.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고 표가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가시겠어요? 교회에서 돈을 걷어서 주고 정치 자금을 대주고 교회에서 표까지 찍어주겠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주구장창 하고 오면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도. 자, 보세요. 기독교,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온 더 라이즈 이랬죠. 기독교 국가주의가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이 MSNBC입니다. 세상 뉴스죠. 세상 뉴스가 다 알아보고 있어요. Theocracy Rising. Theocracy가 신정일치 국가거든요. 정교일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신정일치 국가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MSNBC 다 아시잖아요. 미국에 사시니까. CNN 이런 거예요. 자, 2022년 9월 16일 MBC 뉴스 신정 국가가 올라오고 있다. 이거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지금 어디 갔냐면 코너스턴 크리스찬 센터라는 곳이 이제 교회 같은 곳에 간 거죠. 가가지고 이 여자는 누구냐? 이름이 미국 콜로라도 여기 사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콜로라도 공화당 국회의원 로렌 보벌트입니다. 이 여자가 여기 써 있죠. 리퍼블리칸 로렌 버벌트 써 있는데 이 여자가 교회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요. 왜? 그들이 표와 돈을 주니까. 교회가 정부에게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교회가 정부에게 뭐예요? 디렉트 해야 된다. 여기 디렉트 나왔죠. 정부가 교회에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뭐예요? 짐승이 우상이잖아요.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교회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뭐예요? 표를 주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얼마나 표를 얻기 쉽습니까? 선거운동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교회에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 가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돼요. 아, 통성에 정말 악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의 말씀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법을 만들 겁니다. 그럼 표를 다 줘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케네스 코플란드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아무도 이 나라를 그분으로부터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 근데 이 사람 표정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결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어. 악마의 세력으로도 빼앗기지 않겠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정치인들과 연합해서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겠어. 이거예요. 자, 아시죠? 여기 보세요. 정치인들, 여기 목사들 나오고 정치인들 나옵니다. 텍사스, 엔젤라 팩스턴, 세네터입니다. 텍사스 세네터예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이 아니고 그 의회에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다 아시잖아요. 그 상원 의원 엔젤라 팩스턴 뭐라 하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미국이 지금 싸우는 것은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죠.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자? 그거 우리가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세워야 된다?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결론이. 다 메이저 뉴스 언론이에요. MSNBC, 뭐, NBC. 자, MSNBC 여기 또 나오세요. 이 사람들이 그 폴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 공화당 지지자의 50% 이상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지지하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기독교 나라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 국교예요. 내셔널 릴리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똑같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고, 미국은 기독교다 이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지금 짐승의 우상을 세우자는 그런 물결이, 여론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여기 지금 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국가주의를 지지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MBC 뉴스, 철치 앤 스테이트,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고 있다. on the rise, 올라오고 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모든 미디어에서 미국에 일어나는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게 아닐까? 우리 재림교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뭘 모르냐면,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써있다는 걸 모를 뿐이지, 이 사람들은 현상은 눈치는 엄청 빠르거든요, 눈치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다는 걸 모를 뿐이죠. 지금요, 어떻게 보면, 재림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미디어에 나가가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선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게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쓰여 있어서 대쟁투를 보여주면서 여기 이게 1888년에 쓰인 글인데 여기 다 있잖아. 여기 교회가 국가를 차지한다고 다 써 있잖아. 그렇게 지금 선교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뭘 모르냐? 이것이 대쟁투의 백몇 년 전에 쓰여진 책에 다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프로젝트 2020 프레지던셜 트랜지션 프로젝트가 뭐냐면 공화당에서 공약집을 낸 거예요. 2025년에 이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1월 5일에 대선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리퍼블리칸 프레지던트가 된다면 1월 달에 2025년 1월 달에 그 인수를 하고 이제 시작하죠. 대통령직을. 근데 이 프로젝트 2025가 2025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그거 뭐냐, 트랜지션이란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인수해서 이제 그 행정권이 이제 그 변화하잖아요. 그 데모크래시에서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공약집을 넣은 게 한 600페이지인가 900페이지인가 그런 됩니다. 거기 안에 자, 이걸 그냥 다 읽으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했네. 힘들게. 프로젝트 2025라고 알려진 대통령직 인수 프로젝트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전례 없는 규모로 unprecedented 스케일이에요. 예전에 없었던 전례 없는 규모로 미국 연방 정부의 행정부를 재편하기 위한 정책 제안 모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바뀌는 걸 의미해요. 완전히 이거를 그대로 이행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행한다면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900페이지인가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보면 미국 공화당 대선 공약집 621페이지 제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한 부분이에요. 안식일 휴식. 하나님은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제정하셨고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이 날에 일에 대한 도덕적 법적 규제를 통해 그 명령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하나님은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뭐 안식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7일 안식일을 쉬게 하려는 건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요. 그 영어로 사바스 레스트 다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올데인 하셨다. 사바스를 데이 오브 레스트 쉬는 날로. 자,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공동 휴식의 날은 소비주의와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세상의 놈을 따라가는 유행의 압력으로 인해 특히 저소득, 불쌍한 사람들, 저 돈 못 버는 사람, 근로자들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요, 휴식을 못 해요. 당신들이 악하게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일요일 날 쇼핑을 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의회는, 미국 국회는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1시간 반 30분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공정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공동의 휴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그 제7일 안식일인가? 한번 보자. 했더니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일요일로 지정합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예외를 주는 게 금요일, 일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 얘기는 그냥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안식일을 성실히 지키는 고용주를 제외하고 그 의무가 해당 기간은 이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꾼다고 약속을 했죠? 이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이 사람들이. 법을 바꿔서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하는. 근데 이거는 이러한 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약간 약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일요일에 교회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요일 그냥 쉬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막 강제령을 해서 교회 가자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약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점점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법을 강한 걸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야.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약한 걸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다고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지 이거보다 더 강한 걸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여기 소개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다르게 다른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게 무조건 2025년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연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는 거는 준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대한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자, 미국 공화당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자로 내세우고 공약집에서 기독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정해서 쉬게 하려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즉,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정부를 조종하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려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표만 주고 정치자금 많이 주면 들어준다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이제 뭐 랠리 하면서 선거 운동하면서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벌금이 뭐 수백억인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이 뭐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난 부자니까 그래 벌금 내가 낼게 이런 사람 부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쟤네는 수십조야. 그러니까 벌금 수백억 껌값이지 내가 그거 낼게라고 할 거 같으세요? 아니에요. 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요? God bless the USA Bible.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는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책 똑같은데 뭐 여러 가지 좀 더해가지고 이거를 성경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6, $60로 파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자신의 벌금 갚으려고. 그래서 보세요. 모든 미국의 뭐라고 하세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전 대통령이 진짜 한 말이에요. 모든 미국의 가정에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이 뭐 수만 권을 프린트해놔가지고 판다 이거죠. 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자, 더 심각한 거는 이거죠. 이거 뭐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루이지애나가 제가 어디 있는지 어제 그 지도를 찾아보니까 텍사스 옆에 있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위에는 뭐 알칸소스 있고 알칸소스 위에 뭐 저기 우리 그 테시아지사님 사시는 그 뭐야 세인트루이스 거기도 있고 하여튼 남쪽에 루이지애나 그 플로리다 이쪽 왼쪽으로 루이지애나 주에서 10계명법이 통과됐어요. 2024년 6월 21일. 불과 뭐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10계명법이 뭐냐면 루이지애나 이 CNN입니다. 그냥 인터넷 뉴스가 아니에요. 메이저 브로드캐스팅 뉴스예요. 루이지애나 주에서 모든 공립학교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냥 웬만하면 10계명을 공립학교에 다 게시해가 아니고 법적으로 게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25년인가 1월까지 다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반대하는 그 법정 소송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싸울 텐데 그래서 무조건 게시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법정 소송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법을 통과시킬 때 그 루이지애나 그 주지사가 거버너가 이거 서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이제 지금 몇 개월 남아서
2025년 1월부터 그게 뭐가 돼요? 발효가 돼요. 그래서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Church and State. CNN에서 알려주잖아요. 교회와 국가가 연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뉴스가 모두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짐승이 우상인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내용인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은 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자다가 깨울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속죄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대속죄의 경험 가운데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예언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세상 뉴스에서 다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감춰져서 음모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뉴스에서 다 떠벌리고 있어요. 이런 경고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막 패닉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6월 21일 통과됐죠? 그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10개명이 좋은 내용들을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저 루이지애나 그거 한 거 지금 찬성하고 있고 참 이거 이해도 많은 얘기 했는데 뭐 여기다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자,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재림 교인이에요. 재림 교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재림 교인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재림 교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벤 칼슨 박사 그 의사죠. 이 사람이 트럼프 그 정부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장관을 했었죠. HUD 장관을 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 똑같은 때 2024년 6월 21일자에 뭐라고 했냐면 어제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공립학교에 10개명을 게시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에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지지를 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은 마인드예요. 트럼프랑 똑같은 마인드고 그 미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목사는 똑같은 네, 마인드예요. 인사문장을 넘어준 것도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백칼슨 박사가 그거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고 얘기하면서 그 당위성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는데 러닝메이트라고 부통령이 7명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림교인으로서 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아직은 뭐 부통령 후보가로 결정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예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 마이크 펜스처럼 자기 뒤통수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마이크 펜스 때 그때 그 사람이 뒤통수 쳤는데 이 벤칼슨 사람 이 사람은 약간 뒤통수 치지 않는 성품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부통령으로 실렉트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자, 미국의 대통령 되려는 사람, 혹시 뭐 장관이었던 사람, 또 누구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우상을 세우는데, 설마, 재림교인 중 한 명이 그 유명한 사람이, 저명한 사람이 그것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어떤 재림교인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일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패권 국가인데, 그 나라의 그 정치의 그 핵심 가운데 재림교인 사람이 거기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마이크 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책이 뭐냐? 미국 56대 하원 의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아까 루이지애나에서 공립학교에서 10개명을 게시하라는 법이 통과됐는데, 루이지애나 주지사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은 루이지애나 공화당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미국 국회에서 이 사람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펠로시였는데, 이 사람으로 이제 새로 뽑혔는데, 이 사람이 하원 의장이 어느 정도 권력이냐면, 미국 대통령, 만약에 문 대통령이 유사시대에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부통령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누가 하냐면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국 3대 권력자예요. 3대 권력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타락한 미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뭐하다? 디절브한다. 디절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받을 만하다. 미국 청년들의 동성애 증가를 볼 때 미국의 문화는 어둡고 부패한 상태이다. 여기 써있잖아요. Depraved America deserves God's wrath. 써있잖아요. MSNBC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 권력을 차지하려는 트럼프와 입법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 거적을 이미 차지한 거죠.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마이크 잔슨 이 하원 의장도 모두 다 한마음이에요. 지금. 한마음으로 미국을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 미국을 개혁시키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국가를 차지해야 된다. 권력을.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을 뭐 해야 된다? 짐승의 우상을 세워야 된다. 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 자, 여기 마지막 이거 읽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87페이지에 보면 타락의 풍조를 해결하려는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대쟁투 587페이지. 이건 제가 단 겁니다. 제목.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타락의 풍조가 지금 미국 그러고 있죠? 동성애 뭐 젠더 LGBTQIQ 뭐 젠더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된다는 그런 타락의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뭐 한다고요? 주장한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미국이 타락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미국이 하원 의장이 타락했다. 이거를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기독교 정부를 만들어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글은 1888년도에 쓰였잖아요. 지금 2024년도인데 이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미국에서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운동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후업 운동가들은 그들을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처한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 미국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미혹하려고 할 때, 시험할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하는 말 다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치명적인 게 뭐예요? 일요일 준수를 하면 이것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하는 거짓말을 딱 넣는 거죠. 모두 다 사실이긴 한데 여기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부패한 것도 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 다 인정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요일 신성성이라는 거. 이것이 치명적인 거짓말이고 이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마치 금주와 개혁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자, 여러분, 원수처럼 비난받을 일을 우리가 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이 악마의 세력들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원수처럼 맹비난을 하고 쫓아 들어올 때 우리 사단한테 우리가 속삭이는 말은 야, 너 이거 맹비난 당해.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를 원수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맹비난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머뭇거리는 거죠. 이거 하다가 내가 다 나의 뭐 직업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 평판 이런 거 다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단이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법을 만들도록 요구할 것인데 그 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을 자처하는 제3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다. 일요일 법령이에요. 로마의 카톨릭의 원칙들이 국가의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들이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주고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배도는 빠르게 국가적인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뭐가 임해요? 이 일이 통과되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영어로 This national apostasy 이 국가적인 배도는 will speedily 뭐예요? 빠르게 be followed by national ruin 국가적인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강제적으로 폐하는 일이 일어나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 제약의 잔을 채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짐승의 우상과 관련된 사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이 말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께서 스스로 요한계시록 13장을 펼치시고 여러분 스스로 대쟁투 440페이지 이후부터 짐승의 우상을 설명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나오는 말씀 그런 것들을 펼치셔가지고 이 자료는 또 저의 의견보다는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펼치셔가지고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 때가 닥쳤는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이 마지막 때 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